환난에서 구원에 특별히 우상 숭배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일은 과거의 일이었고 앞으로의 또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일들이 성경 전체에서 출발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마침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잘 깨달을 때 확실한 구원의 바늘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면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병 낫기 위함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이건 구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더불어 아직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내 구원과 연관을 좀 잘 지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절에서 7절까지가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배경인 것입니다. 이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역대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공의로 살아라. 왕이 또 이 교회 지도자가 제대로 서야 된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었어도 총체적인 그런 타락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상황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딱 70년 기간을 정해 주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포로로 간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이 다 죽고 자기만 겨우 살아서 남았는데 그것도 포로로 가서 말 다르고 음식 다르고 기후 다르고 영 다른 지금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이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전도 파괴되고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무시한 것만큼 우리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70년 동안 일어난 운동은 너무나 신앙적인 그런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리새 운동은 처음 출발은 너무나 괜찮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거기에다 자기들이 더 붙였기 때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 운동 처음에는 좋은 것입니다. 이 당시도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그 왕이 지배하는 그 왕궁에 유대 왕궁의 괜찮은 10대
괜찮은 젊은 애들을 3년 동안 좀 잘 양육해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똑똑한 이 유대 사람들 머리도 좋다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바벨론 제국,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과거의 로마와 같은 그런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또 더욱이 왕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게 하자는 취지로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차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맡겨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하며 또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포로로 있으면서도 특별 대우받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음식도 다른 사람들은 뭐 굶기도 하고 평범한 음식 먹어도 이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먹고 또 최고의 그런 문화도 누리고 살기 좋은 곳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왕궁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향 예루살렘을 유다를 떠나면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 어리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차출됐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신앙, 부모도 다 죽고 형제도 다 죽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의식 속에 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견뎌내자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는 음식은 기름진 아주 그야말로 오늘날 같으면 최고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놓고, 정말 참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피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 속에는 요리를 한답시고 피도 들어가 있고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이거 먹으면 곧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유대 청년들, 이 어린아이들은 요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이건 다 먹을 게 없네. 또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뭐 안 먹어야지, 대충 골라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친구, 믿음이 통하는 친구들, 세 친구와 다니엘을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하튼 줘도 우리는 먹지 않고 내보내자. 그러다가 이거는 좀 그렇다, 어떻게든지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이거를 우리가 먹지 않도록 하자.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게 받았던 음식을 먹을까 봐 두렵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거 먹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작정한 것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줄줄줄줄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해야 저들과 다른 것입니다. 저들과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허락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목이 달렸다. 왕이 너희들을 보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먹어서 튼튼하고 얼굴이 보기 좋은데 너희들은 채식만 먹겠다고 그러는데, 너희 신앙 지키는 거 좋지만 너희들이 초췌한 모습 보면은 내가 목이 달아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당장 지혜를 내서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 네 사람은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환관장이 결정해 주시오. 아마 열흘 동안 채식만 먹으면서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지키기를 원합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리고 먹지 못할 음식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다니엘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 얼굴이 열흘이 지났는데 고기 먹고 아주 기름진 거 먹은 그 얼굴보다도 채식만 먹은 이 네 명의 얼굴이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때서야 환관장은 그래, 너희들은 3년 동안 그렇게 먹어라 허락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목숨을 건, 어떻게 보면은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한 건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두고 더 먼저고, 이 어릴 때의 결단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가 이제 9월달에 온다고 하는데 저는 기대합니다. 딴 것보다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축복하고, 다니엘처럼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얘가 나중에 클 때는, 휴거될 때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얘가 나중에 클 때는 정말 중동전쟁 이제 곧이니까 얘가 어릴 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얘는 이 적그리스도는 느부갓네살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더 위협적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왕의 명령보다도 더 우위에 둘 수 있고,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서워할 수 있고 더 존경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처럼 안 살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다니엘처럼 안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변화되기 전엔 다르며, 변화되기 전에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입니다.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 거듭나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모습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고, 666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절대로 구원이 없는, 영생하지 못하는, 부활할 수 없는, 부활해도 악한 부활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나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어린 양의 후손이 된다. 여인의 후손의 후손이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다른 표현으로 이 나무의 가지가 이 돌 감람나무에서, 돌 감람나무는 악한 것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람나무에서 우리는 가지가 떨어져서
참 감람나무, 예수님 나무 거기에 접붙임 바 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성질이 다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돌 감람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액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진액을 빨아들이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그거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로, 더 우위로 생각하는, 왕의 말보다도, 세상의 말보다도, 세상의 이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이 어릴 때부터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을,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기, 평생 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기도하는, 하나님과 항상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은 쟁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장사 치러야 될 부모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우위에 두는 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우위에 두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아무리 원수라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작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전도하라면은 정말 어떻게든지 전도하려는데 이 빚진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나님 나 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민할 수 있고 고민한 것을 실천하러 작정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또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지키도록 도와주는 제자, 자기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가르쳐서 지키는. 여러분은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반도 공부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이 다니엘 세 친구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서 다른 사람은 이야 영양가 있는 거 먹는다. 이야 다른 사람은 포로로 와가지고 이런 거 못 먹는데 우리는 이런 거 먹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보니까 작정하고 안 먹기로 작정하고 환강장에게 그걸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먼저로 생각하는 작정한 신앙.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극렬한 풀무불과 사자굴,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들이 육신이 들어가면 당장 뼈를 으스스 깨면서 우리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자굴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들이 똑똑하고 준수하고 잘하니까 여러 고을을 맡았는데,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 역시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러시아, 중국, 또 미국, 이 나중에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입니다. 뭐 일본, 뭐 영국 다 통틀어서
최고의 유엔의 최고 총통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쟁을 이제 앞으로 중동 전쟁만 일어나도 무시무시한, 지금은 첨단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2차 대전 후에 일어날 일은 유엔을 만든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초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보다도 더 강력한 기능을 요구하게 돼요. 왜? 더 2차 대전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3차 대전에 일어나면 그 첨단 그 무기들이 사용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더 강력한 유엔과 같은, 유엔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총통 같은 존재, 이 존재가 모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전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아마 유럽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보통 좋은 사람이에요. 또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 나올 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제3성전을 지어주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느낄 정도의 3년 반 속을 정도의 그런 수완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곧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훈련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는 어떤 사람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얘기되는, 어림없습니다. 트럼프는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하나님의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트럼프도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트럼프가 하는 일은 다 지금 자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자극하고 뭐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또 흉내내가지고 아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이고 그의 그 밑에 있는 그 뚱뚱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래 뭐라 홈페이요. 뭐라 했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이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7년 동안 잘 준비하고 있다. 7년 동안 흉년이 나기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것처럼 그 풍년을 잘 준비하고 있는 그 바로 왕처럼 요새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잘 준비하고 있던 바로 왕 같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언에 나올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회복시키고 크리스마스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하고 곤란 고원 그거 다 아주 전쟁 때문에 뭐지만 트럼프는 막 단순하게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금으로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듯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이 적그리스도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힘으로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했던 거 이상으로 무섭게 할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3장 2절에 뭐라 합니까? 이 낙성식에 다 지방 관원들이 참여해라. 그 관원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것입니다. 아벳느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다니엘 3장 6절에 보니까 엎드려 누구든지 음악이 울릴 때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공포 정치입니다. 이래서 세계 통합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습니다.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확실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여러분도 다, 저도 다, 만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면 다 그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는 것 그 이상으로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은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유황 불른 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 마지막 때 확실하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앞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음악이 울릴 때 절을 하는데 그 큰 금신상에 다 절을 하는데 딱 세 사람만 서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입니다. 당장 왕 앞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들이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뭐라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왕에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 자유만큼은 당신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분이 더 가득해가지고 풀무불도 7배나 더 뜨겁게,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가던 사람이 거기에 녹아서 벌써 죽을 정도로 강렬한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이 결박을 해가지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선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그 다음날 지극히 높으신 3장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 와라. 살았으면 나와서 이르러 와라. 그랬더니 진짜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에서, 가장 극렬한 환난에서 지킴을 받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 노선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얘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닥쳐질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왕이 놀랐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찬양하라. 너무 놀라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이것이 다니엘서 3장 얘기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먼저 지키는 그 결단이 하나님도 그들의 환난, 극한 환난 속에서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다니엘서 6장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똑똑해. 다니엘이 한 80세쯤 됐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다른 총리보다도 너무 똑똑하고 왕이 좋아하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시기 질투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그렇게 왕의 인을 찍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인을 찍는다는 다리오 왕 때인 것입니다. 다리오가 한번 왕을 인을 찍으면 이거는 절대로 왕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도장을 찍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으면 오직 이 기간 동안에는 딴 신에게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어둠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왕의 인이 찍힌 그 명령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절대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어인이 찍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여전히 그 금령을, 그 도장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당장 주위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전히 가니까 왕한테 가서 이렇게 왕도 꼼짝 못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왜? 꿈을 꿔도 뭐를 해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왜? 다른 사람보다도 10배 더 똑똑하다고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했으니까 그런 왕, 4대 왕이 다 다니엘을 칭송했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왕과의 관계인데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넣는 것이면, 왕이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번 다니엘이 얘기한 게고, 그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자기의 그 어명 때문에 넣으면서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밤이 새면서 다니엘이 참 혹시나 살았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느부갓네살처럼 또 아침 일찍이 새벽에 급하게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질문한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사자굴 속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알고 나를 이렇게 보호했습니다. 그 사자, 배고픈 사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천사들이 입을 꽉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굴에서 올려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멀쩡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상황, 적그리스도 체계 속에서 이 무시무시합니다. 소수 민족들 이렇게 골치 아픈 것들 다 그냥 처치해버리는 적그리스도. 이제껏 가장 잔인했다고 하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 그 존재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이 살았음을 깊이
첩보하면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다 처자들까지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6장 24절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건 뭐 하루 이틀 굶은 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다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무불 사자굴 같은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확실한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것입니다. 걱정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칼럼에 누구의 간증을 썼습니다. 80인간의 여행을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운동하다가 거실에 운동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의사는 임종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 엄순용 씨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엄순용 씨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고 한 기회다 생각하고 기도 요청을 자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 한 다음에 자기는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곧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의사인데 30일 만에 치명적인 상태에서 호전돼서 요양병원에 오고 요양병원에서 또 50일간 있다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두루 땅에 감찰하시다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 써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주인공입니다. 성경에 죽을 병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죽을 병에서도 그는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기도로 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 7배나 뜨거운 극렬한 풀무불에서 살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환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 문제가 안 됩니다. 바위, 광야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자 입에서도 곰의 입에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환난,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래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구원의 관계로 제대로 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걸 믿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산 건 뭡니까?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 하나님 말씀을 다른 어떤 왕의 말보다도 더 우위에 든 것입니다. 참 대단. 다니엘은 거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 기도를 방해하고 이 기도를 끊게 하려는 그 주위의 어둠의 요소에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간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까지 나를 살려주신다. 이 믿음, 여러분,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이게 말세에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비굴하면 안 됩니다. 죽는 것에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것은 참 제자의 삶을 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내가 나도 가르침 받고 지키고 나도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이 제자의 삶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부로 그냥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 큐티책에 요 지금 칼럼 그 전에 한 사람이 암에서 나았는데 내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아가지고 회개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참, 그래서 큐티책, 여러분, 이 큐티책 안 가져왔는데 큐티책 이거 15권 우리 교회에서 주문하는데 자율로 3,500원씩 거기다가 봉투에 넣고 가져가는 걸로 돼 있는데 3권이 4권이 남을 때도 있고 5권이 남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이 책이 우습습니까? 이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 참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고처럼 이렇게 인도하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도록 하는 큐티가 있습니다. 제자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지 않으면 제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편하게 한다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로, 자기 감정이 꽂히는 대로 편하게. 마지막 때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실 때의 신앙은 5 처녀가 절대로 마음대로 생각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준비를 하고 기름 준비를 철저히 한 그 처녀 5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찬양교회에 속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돼지고기 먹으면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돼지고기. 하지만 이들의 율법 시대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도 된다, 이것이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게 율법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해서 의인이 됐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할 때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것을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하기 때문에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딴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전도하란 말, 일단 나 잘 살보고 잘 먹고 보고 건강하고 보고,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 이룰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은, 그렇게 작정하면, 작정해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작정 안 하고는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며칠 전에 요즘 잘 훈련되셔가지고 잘 나옵니다. 그 시간만 되면 딱 깨진다고 그래요. 작정하니까. 신앙은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몸이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해 보세요. 먼저 작정하니까 다니엘이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른다, 난 모른다, 몰라도 된다 아닙니다. 그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입니다. 다른 사람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부활이 있고 그 길만이 천국입니다. 다 가는 사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예수님 너무 모른다 그러십니다. 마지막 때 더
더욱 깨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